오늘은 특별히 합동 예배로 우리 손주영 전도사님 이제 설교해 주실 텐데 이렇게 기도하라. 많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1분간만 전도사님 떨지 말게 1분간만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떨 뿐도 아니에요. 이분은 벌써 신학을 졸업한 지가 10년이 벌써 넘은 사람인데 경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년부 경력이 없어 그렇지 주일학교를 벌써 신학 다닐 때부터 쭉 맡아왔으니까 뭐 떨 그런 그 군번은 아닙니다. 우리 남자들 이야기로. 그렇지만 그래도 떨 수 있으니까 1분간만 우리가 기도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좋으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눈 감고도 외우고 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성경책 가지고 오셨나요? 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성경책 다 가져갔죠? 네, 아멘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 한번 펼치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성경책을 눈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약성경 7페이지, 8페이지에 나온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성경책을 자주 하신 분들은 아마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오늘의 말씀은 온통 붉은색이 가득한 그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붉은색으로 가득 찬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을 표기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검정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글쓴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마태가 작성한 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붉은색으로 가득 찬 오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님께서는 대상을 지정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지정하고 있는 너희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너희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입니다. 그 이유는 5장 1, 2절과 7장 2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만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계시던 그 당시에 일어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아주 잘 묘사해 놓은 기록의 책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기도에 대해 직접 알려주려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늘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만질 수도 또한 주님처럼 머무를 수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많은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간에게 간접적으로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과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시어 다른 창조물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 우리는 경배와 찬양으로 그 모든 것을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너무 많은 것을 누린다고 업신여겨야 될 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족,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 말은 우리에게 친숙함과 친근한 느낌을 줍니다. 나와 친밀한 관계가 이미 형성된 상태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나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된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를 떠나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지어 가족을 삼으시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특권을 당연히 여기시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에게 하나님 아버지란 단어가 너무 익숙하고 이제는 친숙해서 너무나 당연한 말이 되었지만 여러분 반대로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신의 가족입니다. 아버지의 가족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신의 가족입니다.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다르실 것입니다. 자, 이후에 이어지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헬라어 성경 원문 해석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옵소서. 현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용할 것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될 곳이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바로 이곳 교회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기도하고 또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곳, 바로 이곳 지저센터 교회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원망해 보셨나요? 또한 혹은 주위에서 하나님을 원망의 소리로 외치는 분들을 보셨나요? 거룩한 그 이름을 원망의 대상으로 함부로 부르시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외치고 싶으시다면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외칠 수 있는 금요 은사 집회에 꼭 참석하셔서 간절히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헬라어 원문에는 또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또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왕 대신 하나님께서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 모두 성취가 되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계획하심과 이루심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구약 성서를 통하여 선지서, 예언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늘 예비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신약에, 구약에 나와 있는 심판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미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오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구원의 계획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대로 행한다면 우리에게 심판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해를 돕기 위해 또 본문 원문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존재하기 위한 우리의 양식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도 살리셨지만 우리의 육신까지도 책임져 주시기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은 육의 체험보다 영의 체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칫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원하는 것에 대한 체험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육의 물질까지도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2절과 33절을 다시 살펴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구하고 나면 다른 것까지 모두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을 위해 꼭 채워주실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여러분, 사망을 이기신 딱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그 사망을 이기고 죄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유일하게 이기셨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인간들이 늘 짓는 죄를 어떤 형태로 사단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죄의 특성은 더 큰 죄를 드러내고 이전에 지은 죄를 숨기고 그리고 그 숨긴 죄를 간직하게 하여 그 틈을 이용하여 영원히 내 몸속 어딘가에 간직하게 하는 아주 나쁜 암과 같은 그런 것을 죄처럼 이용하는 것입니다. 죄를 간직하게 하고 잊게 한다는 것, 이것을 사단들은 이용합니다. 결과적으로 회개를 못하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나의 상태를 낱낱이 알기 위한 간구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잊혀지고 간직하고 또 있을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를 할 때 죄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치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나님께 우리는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는지 또한 왜 이런 환난을 주시는지에 대해 기도하고 물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시험은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단의 시험에 이용이 되시는 분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 또한 창조하시고 그들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원의 손길로 전쟁으로부터 승리케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당하시지도 악이 주는 시험을 우리에게 넘기시는 분도 절대 아니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사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이 괄호가 쳐져 있는 부분은 유대인의 관습에 의해 기록된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에 사용하는 송영, 예배 시작과 끝을 알리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기도의 끝에 반드시 송영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말씀은 12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는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는 9절에서 나온 전능하신가 거룩을 기록해 놓은 말씀을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눈을 감고도 외우고 있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실 본문을 택할 때 주기도문 전체를 사용하여서 다 같이 봉독을 하고 싶었지만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절만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익숙함이 주는 무서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대하는 말과 태도, 일요일이니까 가는 교회, 또한 오랜 기간 교회 출석으로 인한 익숙한 내용의 설교들, 심지어 눈을 감고도 생각이 닿기도 전에 주술처럼 외워지는 주기도문. 하나님께 그동안 우리의 신앙을 되돌려보며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그리고 이 성경책이,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그리고 이 교회가, 그리고 이 예배가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매 예배마다 외우고 불려지는, 빠르게는 몇 초 만에 끝나는 이 주기도문을 익숙함을 깨는 기도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관계를 늘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지저센터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